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 9장 1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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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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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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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상의 생활로 점점점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할 때에 교회 예배도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만 금주부터는 자율 예배로 드리면서 그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예정인데,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모두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금주부터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주 5월 3일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월 3일부터는 주일학교 예배나 9시 예배, 11시 예배, 장면 예배들이죠. 모두 정상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또 다른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 특별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셨죠. 외출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좋은 사람들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 식당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커피숍도 가지 못하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쭉 새벽 기도회를 해왔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중단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늦춰서 제가 아침 기도를 저 스스로가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앉으면 그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역자들 그리고 가족들, 베트남에 계시는 여러 동역자들과
또 새벽교회 성도들, 그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동역자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긴 하지만 그분들, 저랑 좀 친밀한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근데 어느 날 계속 그 기도만 하니까 너무 단조로운 듯한 것 같고 기도가 이것뿐이 없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성도들에게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그랬어요.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에게 있는 감사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보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평소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분들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작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보통 기억이 안 나니까 답답하지요. 눈을 꽉 감았어요. 근데 A4용지가 딱 나타나요. 그 A4용지에다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일이었어요. 근데 적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A4용지에 낙서들이 막 되어 있어요. 뭐 낙서되어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낙서를 피해서 좀 적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 낙서들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더니 A4용지에 가득하게 낙서들로 채워져서 이제는 제가 뭐 단어 하나 쓸 만한 그런 틈도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눈을 꽉 감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 기도를 못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서서히 낙서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얀 A4용지로 변해지는데 제 입에서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약 1시간 정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감사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1시간 남짓 시간이 이제 흘렀나 봐요. 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냥 아쉬운 채로 그냥 이제 뭐 기도했다기보다는 눈만 감고 생각이 좀 젖어 있었어요. 왜 A4용지가 내가 써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그것에 왜 낙서가 되어 있고 그 낙서들이 꽉 차갖고 더 이상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눈을 꽉 감았던 것 같아요. 꽉 감으니까 앞이 깜깜하게 보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빙긋이 웃으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찬양으로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복을 받은 민족들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지요. 그 물된 동산 같은 그곳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흘러가면서 그것을 적셔주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서도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메마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생각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감사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요, 나를 살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마르지 않는 샘이 합니다. 그와 같이 마르지 않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다른 사람의 감사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원망과 불평적인 사건들이 나의 삶을 짓누른다 하고 나를 가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마르지 않는 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또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성도들끼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마르지 않는 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마르지 않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르지 않는 감사가 있는 사도 바울, 끊임없이 감사해요. 오늘 골로새서가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인데 골로새서가 한 4장까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짧아요. 그런데 이 서신 4장밖에 없는 서신 중에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옥중서신의 중에 한 권이라고 얘기해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렇다고 억울하게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죄도 없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쓰는 그런 말씀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인데요. 감옥에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그래서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글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글을 썼으면 아마 한 권 정도의 분량은 썼을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좀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멍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입니다. 누구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 그 상태인 거지요.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때 당시는 감옥 아니라도 열악했지만 감옥은 더더욱이나 열악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감사라는 단어가 7차례나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전편에 그냥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서신을 보내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인데 1장 2절인데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이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조류에 편승하여 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곧 그들은 누구냐 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다라고 얘기했어요. 형제 그러면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다, 형제다 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 이미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말씀이 묻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잘 뺏어보려고, 얻어보려고 중간중간에 감사를 의도적으로 슬쩍슬쩍 넣었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감사가 마르지 않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편지 초부터 그들을 존중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거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감사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3절은 고백하고 있지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상황에 감사할 조건은 별로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했잖아요. 뭔가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마르지 않는 감사는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의 열정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있다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자신이 그리스도께 대한 열정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환경 탓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철철 넘칠다면 여러분의 감사도 철철 넘칠 것입니다마는 헌신과 열정이 사라졌다면 감사도 사라져 메마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열정과 헌신이 있는 것이 들려지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 속에 있는 그 열정이 계속해서 감사로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구체적인 감사를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감사가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을 굳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것이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풍지박산 나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몰라요. 그 이단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잡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해 보이기는 합니다. 맹목적이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 주어요.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잡았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본적인 교제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서 가정경제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출의 길이 막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 파탄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도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잘 하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합법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점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이런 모습들도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약해져가는 그들의 모습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새벽교회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그렇게 각 가정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훈훈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 아이들은 제가 나오면 막 좋다고 환호한대요. 한 사람이 TV에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니 좋아하겠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분은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조그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양이 안 차서 마음이 좀 편치 않다.
빨리 예배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희 서택이 이제 교회 같이 쓰고 있으니까 교회에 여기와 같이 큰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65인치 모니터가 있어서 저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큰 모니터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떤 분 중에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작은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양이 안 차서 그래도 교회 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은혜롭겠다 싶다고 그렇게 오지 말래도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좀 철저하게 해보겠노라는 그런 다짐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에 기분이 좋아요. 비로소 사도 바울의 기분을 알 것 같아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고맙더라고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서 그 감사, 그것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사랑이 충만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인데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래요. 골로새 교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사랑이 풍부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꾹 누르면 사랑이 톡 터져 나올 만큼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가페예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헬라 세계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들인데 아가페라는 사랑,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한데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굳게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간혹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물론 저희 교회도 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만은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겨났을 때에
작은 소소한 일로 분쟁이 생기는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해부해보면 그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서로 너무 좋아서 못 살 만큼 서로가 좋아해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요. 스톨게의 사랑도 있고요. 필레오의 사랑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나면 그런 사랑들이 없어져요. 근데 정작 성도 간에 있어야 될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교회의 분쟁이 커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은 좀 없어도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아가페의 사랑은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랑들로만 가득 차다 보니까 교회의 분쟁과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 아니에요? 산천을 구경하려면 좀 걸어 다녀야 되는데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산천을 구경하면 자칫 작은 것들은 놓칠 수 있어요. 산천의 큰 모양새, 이것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작은 것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막 피어있는 들풀들, 들꽃들 발견하지 못하겠지요? 자그마한 곤충들도 있어요. 사슴벌레라든가, 풍뎅이라든가, 여치라든가, 이런 수많은, 그런 것들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그냥 우리 쉬었다 가요. 인생에서도 주마간산하면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감사라는 것, 못 보고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칫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대목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져왔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말씀이고 어느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저 설교를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가져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 바벤바 부족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서는 부족 전폭만을 고집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반사회적 범죄가 없기로 유명한 사회가 이 사회라네요. 간혹 규범을 어기고 또 그런 이걸로 인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으면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죄인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고 부족민들이 며칠 동안 죄인들에게 한마디씩 던진대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죠. 바덴바 부족에서 범죄한 사람, 규범을 어긴 사람을 마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데 어떤 재판이냐 하면요. 저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웃어주어서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당신이 가장 기뻐해 줘서 감사했지요. 당신이 정말 성실하게 일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의 실수를 용서해 줘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에게 착했던 과거, 죄인에게 있는 감사의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준대요. 그 죄인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아,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가 용서의 기회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지 않는 감사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 싶어요. 그동안 감사의 조건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지 않은 감사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다. 신앙의 헌신이 사라졌다. 라고 인식하시며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의 모습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선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이지요. 다음 주일은 주일학교 예배, 작년 예배를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11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9시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고요. 혹여나 베트남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하면 물론 다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금주부터는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3일이. 그때는 교회에 와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스토리 유치원 등원은 5월 4일 월요일 예정입니다. 5월 3일까지 쉬고 베트남 교육부에서 5월 4일부터는 등교 준비하라고 지난번에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키즈스토리 유치원도 5월 4일부터 이렇게 개원을 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폐찬송 부르신 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정의 재정 상태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습니다. 모두 어려운 가운데 전략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과 같이 저들의 모든 삶도 구별해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내 속에
마르지 않는 감사가 흘러나와 나도 살고 저도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힘쓰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자녀들 모두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